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치료가 불가능하니 문제가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배가 아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장에 가스가 차서 생긴 통증이라고 하며 약 처방만 해주셨지요. 그런데 약을 드셔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다른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초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진단이 잘못되니 치료의 시기를 놓쳐 문제만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한 연예인이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은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21년 전 젊은 시절에 병원에서 인성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은 자신이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생각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그런 진단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에게는 그런 장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그 연예인은 수십 년 동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올바른 진단은 건강을 더 좋아지게 만들지만 잘못된 진단은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진단의 중요성은 건강 문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올바른 진단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는 일에도 진단이 정확해야 불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공부 환경을 탓하거나 연필이나 지우개 문제를 핑계 삼는다면 성적은 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진단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영적 진단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기에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틀린 진단이었지요.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법궤를 가지고 올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니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점령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결과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아간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전리품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불러온 승리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믿음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주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일찍이 해외로 이주하여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한 교회 안에 토종 한국인과 한인 교포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혈통과 성별, 인종, 신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출신 배경, 언어, 문화, 정통 이런 것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어와 문화가 다른 디아스포라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구제 명단에서 뺀 것이었습니다. 구제 문제로 생긴 이 불평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가 일으킨 문제는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을 조장해 교회를 둘로 쪼개지는 사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12사도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회의 불평이 가득해진 이유는 불공평한 구제 때문도 아니고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그것도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차별과 편가르기가 발생한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부흥되자 일이 많아졌습니다. 구제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지니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회도 줄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했던 구제 일을 7 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전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니 7절 말씀에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다시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니 교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할 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도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지만 교회가 말씀 없이 구제에 치중한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많은 사명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단체에서 대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른 일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불평이 생기면 그건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12사도는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사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다거나 구제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 처리가 미숙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육신의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듯 영적인 배가 고프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 영양결핍이 걸려 모든 일에 불평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혈관이 막혀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며 성도와의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문제로 인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의 혈관이 막혀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골고루 흘러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한다면 속히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직을 다시 짜고 사람을 교체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훈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로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일로 바쁘면 예배의 비중이 축소되고 목사도 설교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예배에 지장이 될 정도로 교회 일에 바쁘다면,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일한다면 교회의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 바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전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사람은 바빠지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개인 경건 생활 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 두 공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해서 주일까지 은혜 충만하게 살고 또 주일 예배 때 또다시 충전해서 수요일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라고 해서 그 비중을 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도 신경 써서 준비하는 편입니다. 설교자가 수요 예배를 비중 있게 생각하듯 모든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매일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고 경건 생활을 지켜야 우리 신앙과 교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불평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12사도가 잘한 점은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생겼을 때 그 불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속히 원인을 파악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불평과 원인은 교회 갈등의 신호음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워지거나 예고도 없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 갈등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교회 갈등의 전조 증상입니다. 오래전부터 성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작은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교회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감정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바로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불평했고 배가 고파도 불평했으며 길이 험해도 불평했습니다. 불평이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불평은 세력을 모으기 때문이고 그리고 불평은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을 타겟 삼아 미움의 화살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평은 언젠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불평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불평은 세력을 얻어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편이 갈리고 파벌이 생겨 분열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평은 반드시 미움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불평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불평은 자기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풀이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분풀이 대상을 찾으면 그 불평이 미움으로 바뀌어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의 화살을 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평이 하는 일입니다. 불평은 또한 습관입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습이며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녹두리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불평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고 감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사탄의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불평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불평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오염시킵니다. 불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불평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사도들은 불평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불평의 조짐이 보일 때 바로 말씀과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불평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불평은 언제든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도들은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면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니 교회는 금방 다시 부흥했습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불평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불평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일에 매진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기로 했지요.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마태, 요셉, 유다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7 집사의 이름은 친숙하지 않지요. 이유는 이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기에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7 집사를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았다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불평했지,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으니 너희들이 한번 구제하는 일을 맡아봐. 이게 쉬운 일인지 알아? 골탕 먹이기 위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 집사를 뽑은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형편성에 의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야 했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언어 소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 집사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헬라파 유대인 중에 7 집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12 사도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2가지 기준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출했습니다. 12 사도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나 조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했기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제도보다 일꾼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조직이 좋아지기보다 일꾼이 좋아져야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조직이나 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나 조직을 완벽하게 세워도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부흥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사랑입니다. 조직을 잘 갖추었어도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보다는 일꾼이 변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가 해야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 아닙니까? 구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소한 일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 청소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거룩한 사역에는 핍박과 박해의 규모도 컸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컸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한 것은 작은 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구제 사역이었는데 교회는 이 사소한 사역으로 인해 성도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구제라고 하는 작은 사역으로 인해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큰 사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작은 일, 사소한 사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일수록 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 심리가 작은 일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해왔던 일이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탄도 이런 약점을 알기에 우리를 사소한 일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 보통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모두 살펴보면 사소한 일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마르다는 사소한 부엌일로 인해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에 든 이유는 모두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작아 보이는 일에 더 기도해야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더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 말고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과 함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위기, 극복, 부흥 이런 패턴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진단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문제를 극복하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불평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문제 진단을 바르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바르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 믿음과 교회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